함께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같이 받으신 말씀의 제목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전에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길 원하시고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복음과 말씀 없이 소원 성취가 되고 복음과 말씀 없이 응답이 되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셨던 안진뱅이, 맹인, 많은 병자들처럼요. 자기 소원을 다 이루고도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줘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웬 중견 탤런트 한 분이 자살하셨죠. 49살이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혼자 호텔방에 들어가서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자살했다는 소식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참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자살에 이르렀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이 정치가 잘못돼서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나입니다. 흑암 속에 있으니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적혀있듯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응답인 것 같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써 있는데 내 능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응답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을 오늘도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써 있듯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나의 희망이 되고 성공이 나의 빛이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인데 돈이면 될 것 같고 성공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흑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성공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능력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힌 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오직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자는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결국 딸이 낳고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고 잘 사시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먼저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하시고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먼저 주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성도에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고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유대인이 안 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요.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이방인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팔아먹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벌은 잘못을 안 한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인가 하는 그 신분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잘못한 거 없지만 잘못한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네가 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자, 말씀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사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왕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니까 불신자 나라 아람 왕이 그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획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길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 사람과 불신자와 가족을 싹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게 어디 써 있느냐? 이사야 42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그래서 어두워지면 안 되세요.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미국에 오신 게 아닙니다. 불신자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과정 속에, 내가 갱신되는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를 부르신 목적 정말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항상 더 좋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안 풀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요 더 좋게 역사하시려고 바꾸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거기 안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전도가 막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전도가 막힌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병을 낫게 하시고, 유대인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방해받은 것 같고 문제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현장이면요 그대로 있게 하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죠. 그리고 교회가 깨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다 흩어졌는데 이 일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방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죠. 기도도 하고 플랜도 짜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느냐? 더 좋은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바로 마게도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뭔가 되어지는 대로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막히면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보입니다. 인도하고 계시고 갱신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내게 닥친 문제를 이 시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축복.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주 다윗의 자손. 정확하게 메시아를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소문을 들어서 그렇다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여러분,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여자가 잘 들은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내 딸 문제 해결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복음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 이 여자가 결단 내렸더니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원받고 딸의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뭘 영접한다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난다고요. 말씀대로 인도받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있으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내교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다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과 학문은요, 참고할 거지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다 있다가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너희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넉넉하게 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한 주간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준다는 응답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흉악하게라는 말은 원어로 카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험할 만큼 아주 괴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갔다 그 뜻이에요. 끝까지. 이 여자가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얼마나 많은 병원에를 찾아다니고 의사를 받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믿음이 떨어진 상태.
흉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서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딸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 이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한테 야, 네 믿음이 좋다라고 안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이상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너한테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매정하신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진짜 말씀과 복음에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내 딸 고쳐주세요 하는 종교적인 믿음인지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네 아들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할 때에 이 여자가 됐습니다라고 간 게 아니라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기 도와주소서는 영어로 헬프 같은데 헬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달려가다와 부르짖다가 합쳐진 말이래요. 달려가면서 부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린 겁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 여잔데 내가 굳이 도와줘야 되냐? 끝까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푸스러기 같은 말씀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푸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나는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큰 믿음을 주시면, 엄청난 응답을 주시면 뭔가 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매정한 질문에도 끝까지 얘기합니다. 큰 믿음 아니더라도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다면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드디어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사실 부스러기가 아니죠. 오병이와 같은 그 작은 말씀이, 그 작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바꾸는 믿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도 얘기하시면은요,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말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은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 하나만 있으셔도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세요. 내가 놓치지만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부르짖을 만큼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가진 자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말씀과 믿음을 주시면서 결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방인 여자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딸이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시로 나았다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 가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이 여자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수많은 여자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자, 가장 먼저 응답받은 여자가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온 게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에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영적인 축복부터 받으라고요. 은혜를 회복하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을 그 증거를 주셨고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적혀 있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 여자가 받은 축복은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원어로 원하는 대로예요.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 여자가 뭘 원했겠습니까? 딸 고치는 거. 근데 그냥 고치면 되겠습니까? 병은 또 옵니다. 세상에 사는데 병이 안 오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게 그 이방인 여자의 소원이겠지만 진짜 소원은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 딸도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육신적인 축복도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내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복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고 난 이후에 주시는 육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증거가 되도록 반드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가난은 시작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갱신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축복을 받으니까 불신자가 와서 창세기 21장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 속에 벌어질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영적인 맹인 소경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증인이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세요. 성도가 축복받아야 증인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증인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 힘든 일이 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증인되는 길.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내가 갱신되면 돼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매일마다 오늘 갱신하고 오늘 도전하시면 됩니다.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응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떠올렸다. 그게 응답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떠올립니까? 생각으로. 수많은 흑암의 생각, 나쁜 생각, 안 되는 생각. 근데 내가 말씀을 떠올린다. 그게 응답이에요. 왜입니까? 말씀이 떠오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하나라도 할지라도요,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를 드리라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받아야 될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신 말씀,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시간,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는 그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실수하지 않고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요 오직 말씀을 통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과 같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오늘 안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